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요, 정말 여러 번 설교를 하더라도 다 못할 정도로 깊고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찬을 계속 설교할 수는 없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지금 살펴보다가 세례식 때문에 이제 세례로 기본적인 교리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찬에 대한 설교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식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보니까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 떡이 여기 있어요. 이 떡이 이것은 떡이에요. 떡.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는 이 식사를 너희가 해라. 그렇게 해서 나를 생각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잔이에요. 이 잔에 이제 포도주를 부었어요. 그래서 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잔에 포도주를 부었잖아요. 붓는 거 상상해 보세요. 잔에 포도주를 붓는 것. 잔에 포도주가 이렇게 차 있어요. 포도주는 무슨 색? 빨간색. 그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포도주가 이렇게 부어지는 것처럼 흘리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식사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식사죠. 이 식사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할 성찬이에요. 성찬. 거룩한 식사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 식사가 원래는 무슨 식사냐면 유월절 식사예요. 유월절 식사. 15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무슨 절?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성찬으로 제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무슨 식사냐? 그게 원래는 유월절 식사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 전통을 따라서 성찬을 제정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찬이 무엇이냐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어디 있어요? 창세기 다음에 있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무슨 사건이 쓰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사건. 이게 출애굽기예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절기가 무슨 절?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으면 아마 다 들어보았을 거예요. 혹시 유월절이 뭔지 다 안다?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 유월절이 뭔지 알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침한다고 들었는데 딱 손 드는 줄 알고 유월절 알죠? 아는 거 있어요. 여기 있고 또 있을 거예요. 어디 숨었어 다들? 다 목사님 안 보이려고 숨은 것 같아요. 여기 숨어있어. 여기 있네. 여기 앞에 여기 아는 친구들 있어요. 유월절.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월절은 이제 한자어예요. 한자어. 그래서 유가 뭐냐면 다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니다. 다니다. 단일유. 월은 뭐예요? 넘다라는 월이에요. 넘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월담 많이 해봤어요? 옛날 학교는 여러분 학교도 그랬다고 들었어요. 많이 맞았대. 저번에 물어보니까 여러분도 많이 맞은 세대구나. 근데 이제 목사님도 되게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늦잖아요. 늦으면 교문에 들어가면서부터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2번 정도 월담한 것 같아. 교문으로 아니라 그 뒤에 담을 넘어요. 그걸 월담이라 하잖아. 뒤에 담. 근데 왜
참 옛날 학교는 왜 담장에다 철조망을 쳐놓은지 모르겠어요. 감옥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 부대에 철조망 쳐 있어요? 부대도? 군대도 아니고 감옥도 아니고 왜 학교에 철조망을 쳐는지 모르겠어요. 바지 찢어먹고 그랬어요. 월담하다가. 월 뭐예요? 넘다, 이게 월이에요. 유는 뭐예요? 유는 다니다, 월은 넘다. 영어도 똑같은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패스가 뭐예요? 다니다. 오버, 넘다. 똑같죠? 스페인어로 하면 빠스꼬아 이렇게 돼요. 빠스꼬아. 똑같아요. 빠스, 다니다. 꼬아, 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니다가 넘었다.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다음에 있어요.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22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5절, 22절. 거기에 좀 많이 읽을 거라서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거기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우슬초 묶음을 설주, 여기가 위에가 임방이에요. 그러면 피를 어떻게 하라고? 문 임방에 뿌리고 위에 뿌리고 좌우 설주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어떻게 해요? 나가지 말라. 나가면 안 돼요. 나가지 말라. 자,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자, 유가 나오죠. 유. 지나가실 때에, 유. 다니다.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뭘 보시면? 피를 보시면, 아까 피 뿌렸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렸어요.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어떻게 하셔요? 넘으시고, 그 문에 안 들어가시고 문을 넘으시고, 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실 때 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문을 넘으시고 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뭐 하러 다니는 거예요? 멸하는 자가 죽이러 다니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은 멸하는 자가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얘기하면 장자를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장자. 뒤에 나와요. 장자를 죽이러 다니는 건데,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러 다니는데, 어떤 집을 그냥 넘냐면 딱 봤는데 피가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있네? 뿌려졌네? 그러면 넘어간다. 그럼 그 집안에 있는 처음 난 것, 장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 이게 6월절이에요. 이제 이 피가 어린 양의 피고, 피를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리고 죽이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돌아다니시는 것도 되고 멸하는 자가 돌아다니는 것도 되는데, 멸하는 자가 돌아다니다가 피를 보면 물은 넘어간다. 그래서 돌아다닌다, 지난다, 유, 넘어간다, 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이죠. 이제 왜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장자를 치시냐면,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끝까지 붙잡고 안 놔주기 때문에 치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치는 거예요. 근데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게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거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장자,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데, 그게 뭘 뜻하냐면 애굽의 모든 신을 치는 거를 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2절 보세요. 12절. 출애굽기 12장, 아까 12장 12절 보이세요?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이게 유예요. 유.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무엇을?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근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처음 난 것을 쳐서 죽이는 것이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나오죠. 모든 처음 난 것과 애굽의 신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의 신은 우상을 뜻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겨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냐면 잘 먹고 잘 살려고 섬겨요. 그러니까 우상은 원래는 내가 신인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대상으로 그 내 소원을 대입시켜가지고 네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해줘라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려면 자꾸 뭐가 생겨야 되죠. 뭐가 생기는 게 뭐예요? 가축이 태어나거나 곡식이 잘 자라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거나 이렇게 뭐가 자꾸 생겨야 내가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이게 생산이에요, 생산. 그런데 처음 난 것, 처음 생산한 것 이거예요. 첫 생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처음 난 것, 처음 생산한 것은 다음 생산을 보장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 생산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내가 밭에 소출을 이렇게 딱 거뒀어요. 그러면 이 밭이 다음 소출을 다 거둘 것이다.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첫 생산은 다음 생산으로 이어진다. 첫 열매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나면 어떤 아들도 난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고, 처음 난 것은 그 다음 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나는 게 안 나. 그러면 다음 나는 게 아예 없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처음 났다 그러면 다음 난 거가 이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 난 것은 굉장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첫째, 여러분 중에 첫째 있어요? 다 첫째 같아요. 나 둘째다. 둘째. 둘째 하나, 둘, 셋, 넷. 네. 부모님들 애국자셨다. 둘째. 둘을 낳았으니까. 둘째. 둘째는 좀 섭섭할 수 있어요. 둘째 좀 섭섭할 수 있는데 엄마 아빠가 엄마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내리사랑이라고 내려갈수록 더 사랑할 수도 있어. 근데 아버지는 첫째에 대한 마음이 조금 커요. 좀 그래.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첫정이랄까? 그래서 첫째를 딱 낳아가지고 이 아이를 내가 이제 돌보고 키우는 것이 되게 특별하다고. 이게 첫째에 대한 정이에요. 이 첫째. 근데 이 첫째가 어떤 대상이냐면 그 어떠한 것도 주고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애착의 대상이야. 사랑의 대상. 근데 이 첫째가 어떻게 돼요? 죽어. 다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 난 것이 다 죽는다. 장자가 죽는다. 첫째가 다 죽는다. 동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죽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 땅에서 그 다음 거는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가 죽었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앙을 딱 맞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재앙을 딱 맞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집에 처음 난 장자가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그러면 애굽 전체가 다 장례식인 거야. 그러니까 애굽 나라 전체가 다 곡하는 소리가 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처음 난 것이니까 가축도 그렇고 다 죽은 거예요. 처음 난 것이. 그러니까 애굽 전체가 다 죽음이 싹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또한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이게 얼마나 신비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처음 난 것만 죽이신 것이 은혜예요. 왜냐? 애굽이 지금 하나님을 대놓고 반역하고 있는데 다 죽이셔도 괜찮은데 다 죽이셔도 이게 시원치 않은데 처음 난 것만 죽이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다 반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다 몰살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처음 난 것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 무한한 형벌로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재앙 앞에 흑암의 재앙이 있잖아요. 흑암의 재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흑암이 임했어요. 3시간 동안. 흑암의 재앙이 3일 동안 임한 것과 흑암이 3시간 동안 임한 것이 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장자이신 첫 열매이신 예수께서 죽은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 지었을 때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 죽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모든 것이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애국 사람들이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어떤 죽음으로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죽은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은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을 다시 맛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의 죽음은 이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애굽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집에서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한 처음 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식이 바로 유월절 의식이에요. 아까 얘기한 거.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뿌려서 이렇게 뿌려놓고 그 다음에 유월절 안에 그 집 안에서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러죠. 집 안에서 식사를 했다. 이 유월절 의식이 한 사람도 죽는 것을 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피가 유월하게 한 거예요. 다니다가 넘어가게 한 거예요. 안 죽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영원히 심판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안 죽을 수 있냐면 내가 어떤 집안에 있으면 안 죽어. 내가 어떤 집안에 있으면 안 죽어. 어떤 집에 있으면 안 죽어요? 애굽 집에 있으면 안 죽어요? 이스라엘 집에 있으면 안 죽어요? 둘 다 죽어. 근데 이스라엘 집에 있으면 안 죽을 가능성이 커져. 왜요? 유월절 피를 뿌렸을 거니까. 이스라엘 집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느 집에 있어야 돼? 이스라엘 집에. 특별히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안에 있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51사단 167여단 철마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철마교회야. 여기 지금 바깥에 배너를 해놓으니까 교회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죠? 예전에는 내가 식당에 오는 건지 교회에 오는 건지 잘 몰랐잖아요. 근데 저거 배너를 해놓으니까 내가 교회 예배드리러 오네? 이런 느낌이 조금 들지 않아요? 조금 드는 것 같아. 여기 식당이지만은 지금 여기는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의 구성원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회 밖에 뭐가 발라져 있어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다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고. 그럼 여러분은 그럼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재앙을 당해서 영원히 멸망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 뭐냐면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안에 있다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 지금 그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있으면 뭘 해야 되냐면 먹어야 돼. 식사를 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집안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식사를 하냐면 그 피를 흘린 그 어린 양을 먹어야 돼. 이거예요. 유월절 식사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 같은데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자, 이달 열흘이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이에요. 1월에 10일, 1월 10일에 1월 10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달력으로 한 3, 4월 정도 돼요. 근데 하여튼 그때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걸 1월이라고 했고 첫 달이라고, 그 첫 달은 10일에 열흘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양을 취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그 양껏 어린 양의 마리수를 계산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어린 양 한 마리에 몇 사람이 먹으면 적당할까? 이것도 목사님 잘 안 해봤어요. 안 해봤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를 먹으려면 많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한 10명 또는 7, 8명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양에 따라서 식구가 너무 적어서 한 3명이다. 그럼 어린 양 한 마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웃을 초대해서 어린 양 한 마리의 분량을 맞춰서 식사를 하라.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의식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식사를 해서 배불리 먹는 거예요. 배불리 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흠없고 일련된 수컷.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남자였고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6절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이달 열 나흔 날은 1월 14일이에요. 이때가 6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을 10일에 가져왔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신 날이 10일이에요. 죽으시기 사흘 전. 그리고 4일 전.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비슷해요. 그 다음에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근데 무교병 떡과 쓴나물을 같이 먹어라. 그 다음에 9절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남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부 다 먹어야 돼요.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다른 데 쓰이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만 쓰이도록 불사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식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에 다시 정리하면 장자를 죽이는 자, 그러니까 모든 이를 죽이는 자라고 해도 무방해요. 장자를 죽이는 자가 다니다가 피가 발라져 있는 문임방과 좌우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문은 넘어가는데 그 집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면 어린 양을 먹는 일이 있다. 불에 구워서 전부 다, 그 어린 양 전부 다를 먹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의 구성으로서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난 예수님 믿어. 그래, 나는 이제 안전해. 왜냐면 교회의 문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난 안전해. 맞아요. 근데 안전한데 뭘 해야 되냐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린 양을 먹는 식사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그게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는 내 몸이니 하면서 주신 거, 이게 어린 양이에요. 몸이니 하면서 주신 그 떡을 먹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신 그 피를 마셔야 돼요. 이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먹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양분 삼아서 생활의 동력 삼아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 양을 양분으로 어린 양을 먹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라고. 똑같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그냥 구원을 받은 공동체 이런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구원은 받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나 지옥이나 이런 건 없는 거고,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것을 양분으로 삼아서 산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연결돼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생명활동이 나의 생명활동이 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교회의 구성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은 참여해도 되고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믿으면 모두가 참여해서 그 성찬으로 임하는 나에게 주시는 이 실제적인 유익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 그 실제적인 유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내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피가 되는 거. 그걸 느끼고 그걸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51사단 167여단의 구성원이면서 이 여단의 구성원이에요. 여러분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 구성원이면서 51사단 167여단 철마교의 구성원이라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는 그 곳에 무슨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역사를 거기에 딱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이 네모반에 있으면 여러분 후임들이 여러분 때문에 천국을 맛봐.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피가 되는 그 실제적인 유익을 누려야 그게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여러분에게 세례 받으라고 하고 세례 받고 성찬을 받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도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그게 너무 큰 신비라서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도 다 모르지만 성찬을 받으면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활동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51사단 167여단 이 부대를 천국으로 만들어버려요. 놀라운 일이고요. 놀라운 일. 이게 성찬 안에 담겨있는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활동이 여러분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고 들어가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활동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기를 아주 그걸 뭐라 그러지? 열망하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세례 받는 두 친구는 정말 축하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세례식이 있을 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정말 사모함으로 또 세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사는데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하나님이 사시는 것처럼 사는 삶이다. 예수께서 사시는 것처럼 사는 삶이다. 이 생명활동은 정말 놀라운 무한한 생명활동이다. 이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지 않고 살아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활동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원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을 거행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용사들이 이 부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예수님의 생명활동이 충만한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이 군대 생활이 허송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